같이 한 마음으로 학개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1장의 말씀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늘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을 곧 그 달 초하루에 6월 1일 날에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사독 지파의 여러분 자손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왕족 출신이죠. 그래서 두 지도자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앞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영도자를 통하여서 BC 537년에 4,000명의 유대인들이 1차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환경적 어려움과 함께 또한 사마리아는 시기의 질투, 또한 악재, 기근, 가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도 지금 너무 엉망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 건축은 하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멈췄습니다. 16년 동안 멈췄어요. 방치를 한 겁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멈춘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1장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복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먼저 너희 집부터 챙기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집을 먼저 세워야겠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살려고. 이게 대부분의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소박한 다 꿈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부부가 서로 여행도 다니면서 또한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 부모의 자녀 관계를 통하여, 사업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이런 곳곳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됨이 만천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별됨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되죠. 세상 사람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너는 성전은 방치해놨는데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복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9절 말씀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성전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죄로 봅니다. 이것을 불순종으로 봅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요. 믿음 없이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먼저 예배하는 거 살 수 없어요. 그 반대요. 빚부터 갚아야 되고 지금 사업장부터 처리해야 되는데 무슨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봉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운데, 이렇게 사업장이 어지럽고 이렇게 바쁜데,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기 때문에 짐을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며 너의 모든 삶에서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것은 자신만만한 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빚 갚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녀 키울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업할 수 있다는 아주 허무맹랑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좀 깨달았지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째 너희 집을 먼저 챙기느냐. 그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불어버릴 것이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섬기고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나의 집보다 성전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챙겨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좀 기억하고 외워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다한다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사업적인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와요. 신명기 28장 1절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느냐? 세상 영향을 끼치고 싶느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고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한 가지예요. 다음 세대 세우고 싶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여러분 인간의 무력감이 보여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가정, 제대로 섬기는 인생,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세계에서도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의 민족은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뛰어나게 하시면 무엇합니까? 자기 자랑 자만 아닙니다.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느 학계 선자가 섬겼던 것처럼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면,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6년간 방치합니다. 그리고 520년, BC 520년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3일 후에 6월 24일 날 그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16년 12월 3일 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력했을 때, 그들이 멈추었을 때 알지만 그들이 멈추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알지만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도적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캄바세스 2세라는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어요. 할 수도 없어요.
모든 환경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다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환경이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모든 사인이 다 들린다라면 모든 환경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환경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요. 여러분의 믿음 참 중요해요. 내가 포기해버렸을 때, 내 가정을 포기하고 내가 자녀를 포기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헌신하기를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신앙 내가 하겠다 스스로가 제한해버리는 순간에 모든 환경은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못하도록 환경은 조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환경은 여러분 믿음대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들은 16년간 방치해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학개 선지의 말을 통하여서 글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살의 아들 대생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아멘. 들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시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믿는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라고 듣는 순간에 여러분 깨지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여호와의 위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힘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 입술에 담아서 백성의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악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은 악취는 어려움은 오늘 이런 방해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여러분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이면서 마지막 메시지, 라스트 커맨드먼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서 말씀해 보면 주님이 함께 있었을 때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은 메뚜기 떼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수많은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모든 문제, 모든 엉킨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너무 쉽게 그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진료하면 안 돼요. 문제를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선포하면서 문제가 하나 올라올 때마다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크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작게 지압을 해야 돼요. 마지막 그 지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야, 별거 아니네. 손을 쿵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발로 뻥 차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담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은 건 아니었어요. 하고는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열심히도 하고 싶고 하는데 자꾸 주춤되고 무섭고 두렵고 주님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오늘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때 에레미야가 말해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요. 하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세상 사는 게 좀 무섭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굉장히 작고 작은데 예민하고 아주 거친 아이처럼 떼쟁이가 되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8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I will be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레스큐 구원할 것이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온전히 믿는 믿음을 내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내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라. 아멘. I have put my word on your mouth.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나의 말을 on your mouth, 네 입에다 두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이 말씀 믿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입에 당신의 말을 얹어 주시옵소서. 보태 주옵소서. 주님 나의 지혜에 나의 머리에 당신의 지혜를 얹어 주옵소서. 나의 손에 당신의 능력을 얹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가슴에 당신의 사랑을 얹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걸 바라는 사람이 어찌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은 여러분 주님 먼저 찾지 아니하시는 분은 너무 세상을 자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약속하잖아요. I have put my word on your mouth.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약속합니다. 나의 능력을 너의 심장에 두었노라. 우리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난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다른 메시지 전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메시지 전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보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셉의 마음과 남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그들은 16년 동안 방치해뒀어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많이 여러분 이렇게 흐트러져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감동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주님이 감동시키세요. 감동시키시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감동이 되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은 내가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디프레션. 우울증은 어때요? 우울한 마음이 자기 스스로 억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울이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드가, 감정이 나를 삼켰어요. 인간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고, 우울이 나를 삼키고, 조급한 마음이 나를 삼키고, 여러분 또한 두려운 마음이 나를 삼키며 인간 스스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림자와 같아요. 여러분, 나를 짓누르는 큰 어둠의 어떤 세력과 같아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래서 치료라는 걸 받죠. 약물도 먹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치료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런 내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모든 감정을 통제시킬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이 우울한 마음을 내쫓을 수 있고 조급한 마음을 여러분 잠식시킬 수 있고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와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관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니 이 우울한 마음과 이 조급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이 모든 생각도 혼란한 생각들을 찔러 쪼개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있는 우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면 그 말씀 믿고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을 잘라 쪼개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에 찔러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래서 찌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벌거벗게 돼요. 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 벌거벗기기 때문에 첫 번째 정말 은혜스러운 성도님의 부류는 벌거벗긴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너무 발가벗겨져서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는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아니다고 부인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스러운 성도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벌거벗겨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 드러납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나면 그때는 길이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나면 길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동일해요. 심판주 예수 앞에는 무조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나면 언제 드러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드러나서 회개한 보혈의 피를 얻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나면 사나 덮으라. 바위야 내 위에 나를 부셔뜨려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처절한 후회가 이루어져요. 주님은 말합니다. 결산을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날 때 여러분의 믿음 없음도 욕심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것을 먼저 챙겼던 나의 삶, 이기적이었던 삶, 욕심스러웠던 삶, 거짓된 삶, 가식적이었던 삶 다 드러났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보혈의 피를 덮으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부터 우리 젊은 친구들 말대로 오늘부터 1일이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돼. 4년 만에 성정호축이 재건된 것처럼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면은 인생은 너무 쉬워집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 가는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교훈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 책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내 안에 지저분한 모든 것들 다 벗으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오늘도 선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선하게 살고 싶죠. 선한 능력을 갖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 원하는 기도에 좀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쓰임받고 싶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다고, 다음 세대 세우고 싶으면 믿음의 유산 남기고 싶다고 말을 했잖아.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우상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 다 가지치게 해서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치게 하실 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가리지도 마십시오. 주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적은 나를 가지치게 하신 목적, 나를 벌거벗기신 목적,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치부를, 말씀을 통해서 나의 후미진 곳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두운 상처를 다 찔러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들은 환경 때문에 핑계대고 멈췄어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 집과 먼저 챙기고 있어. 너희들 나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 너희들 마음이 이미 접어버렸어.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 돌아보니 실제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격, 바벨론 포로는 기환 되었을 때 그 첫 감격 다 잊어버렸어요. 그 첫성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꿈만 같았던 그 첫 감격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데 그 급해서 지금 자기 집 건축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맞습니다. 고뇌 감격 다 잊어버렸고 첫사랑 다 잊어버렸고 그 뜨거움 다 잊어버렸고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 말하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환경에서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히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약속하십니다. 한 번 더 반복적으로 2장에도 말합니다. 2장 1절의 말씀부터는 두 번째 애언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학계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7째 달 7월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 선지적 학계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의 말하여 이르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첫 번째 설교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성전은 뒷전을 하고 너희 집만 먼저 건축을 하네? 너희 집을 먼저 세우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그들 안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왜 사라졌느냐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전 건축을 해도 예전 솔로몬 했던 그 성전 건축이 화려하지 않으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긴 하겠는데 해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번쩍번쩍하는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너무 촌스럽고 너무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게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게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좀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달란트를 좀 크고 화려한 곳에, 좀 좋은 곳에, 좀 많이 영향을 넘치는 그런 곳에 투자하고 싶은데 성전이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그들을 함부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거와 비교해 보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뭐 그런 성도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악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싱어도 한 명밖에 없어요. 또한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이 나이 좀 많으신 어르신 한 분, 또 음정받지 모르는 아기 한 분, 젊은 엄마 혼자 이렇게 박수치고 있고, 난 지성이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를 봐도 어르신, 저기는 아기가, 그리고 뒤에는 열정적인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박수를 쳐요. 앞에는 음정박자 다 틀리면서 혼자 찬양 인도해요. 여기서 내가 예배를, 내가 찬양을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을 조금 더 괜찮은 장소에서, 괜찮은 시스템과 괜찮은 환경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요.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나쁘다 봐요. 왜냐하면 예배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 본질은, 예배 본질은 외형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우리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좀 괜찮은데, 조금 화려한데, 내가 솔로몬 같은 영화의 성전을 지은 데는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잡목 가지고, 그리고 형편이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백향목을 가져올 능력은 없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나도 잡목밖에 못 가져올 인생이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콕 찔러서 말하는 겁니다. 너 하기 싫구나. 하찮아 보이는구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있었어요. 원로들이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그 예루살렘의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아름다운 성전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지요. 나이도 들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혹시 복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한다고 그다지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도 없고,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내가 매일 공예배를 드려도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세상과 여러분 차별 둘 정도로 화려하거나 아니면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잘것없이 예배가 없이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 교회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혹시 보잘것없이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 세상에서 NGO 단체에서 뭔가 여러분 기아를 돕고 그럴 때는 뭔가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서 그냥 청소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혹시 보잘것없이 보이지는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답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 자체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쁘게 받으시는가? 솔로몬 성전에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전에 했던 영광보다 이번에 너희가 지었던 그 영광을 더 크게 받으리라. 그래, 지금 지었던 그 성전은 이전의 성전에 비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진짜 육신 눈으로 보면은요. 그 전의 성전 백향목과 수입목과 그리고 또한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 지금 지어질 성전은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편 다 알아. 내가 너희 형편 잘 알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잡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기뻐 받으셨지만 이번에 성전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 했어요. 9절 말씀처럼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 더 크다고 지금 말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드렸잖아요. 솔로몬도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넉넉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없지. 너희 집 하나도 없지. 당장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없고 너희 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 바벨론 폴에 끌렸다가 귀환한 상태예요.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갖춰주지가 않아요. 근데 갖춰주지도 않고 가난한데 이 모든 걸 부인하고 먼저 성전 건축을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거 하나님 그것부터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잡목이라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건 하나님이 더 크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예배드린 것도 받으셔요. 굉장히 크게 받으십니다. 너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세상에 놀러 다니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참 예쁘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처럼 내가 지금 집 한 칸도 없어서 집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섬기면서 주님 먼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더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 전에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8절에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 금 하나님 우리의 화려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다 주님의 것인 그분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콕 집어 나의 물질을 받으시겠다 하시고 콕 집어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무능한 나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미가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죄를 덮기 위해서 몸에 열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허물을 덮기 위해서 자녀까지 한번 바쳐보십시오. 이게 다 갚아지는가? 천천의 수당 만만의 강물 어떤 행위로도 주님의 여러분 주님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덮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없앨 수도 없어요. 8절과 9절 말씀드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설교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들이 새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기대감과 비전과 그리고 마음 뭉클함이 없이 지어봤자 정말 성전이 너무 초라해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아니지. 그때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어려울 때 잡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스토리예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려울 때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렸던 그 시간,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던 그 믿음의 행위, 이것이 여러분에게서의 This is my story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글쓰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스장 여호사 스스로 글쓰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글쓰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기 싫은 마음, 화려하지 않아서 정말 주님께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형편이 그래서 그냥 하기 싫은 마음, 내가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럼 모든 그런 마음 다 버리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별 볼 일 없다 느껴질지라도 예배, 주님을 섬기는 행위,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드릴 바에 화려하게 뭔가 보여지는 큰 구호단체, 보여지는 뭔가 구제,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먼저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박수가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담대하셔서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성전의 결과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드렸던 결과가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해야 되는 건 예배입니다. 스스로 예배 드리십시오. 스스로 일하십시오. 어떤 여러분 삶에 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